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제자들의 그 신앙생활, 그 신앙과 성품의 그 생활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어떤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몇 가지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2부 시간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불변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은 굳센 의지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 이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요. 또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해도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설교 속에서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한번 메일이 와서요. 이거는 유료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게재를 하려면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내려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냥 내려버리고 말았는데 이것도 어떤 저작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캡처해서 올려놓은 동영상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마태 이제 어떤 이제 여기 다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원의 저쪽에, 봉담 가는 쪽으로 가보면 한신대학교 있습니다.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신대학교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교단신학입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죠.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1927년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건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안에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그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이냐 아니면 일부 국지적 중동 지역에 그때 그 지역만 있었던 홍수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예수교 장로 측에서는 전 세계적인 홍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홍수가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의 그쪽 지역에서만 있었던 대홍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기독교 장로교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보면 대부분에서 이게 예수교 장로는 어떤 정통 보수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 장로의 측은 보수파가 아니라 진보적인 진보 성향의 해방 신학이다가 무슨 또 현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 신학으로 발전이 됐죠. 바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의 이후에 후배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 신학교가 교단 신학으로 세워졌는데 그 한국 신학교에 아마 학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이제 배수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여기 잠깐 실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세계 모든 곳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가르쳐라. 뭐 이런 거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이거 있죠. 이 말씀이 오늘날 진보신학이나 또 해방신학 또 현대신학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2분, 3분 정도 되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선교 명령으로 자주 응원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세를 가졌으니 너는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세례가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실천될 때 아주 생기의 발전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덧붙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봐라. 성경에 있지 않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성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자라는 말 나오죠. 성서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기록되고 편집되고 그리고 전승됐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서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기록되고 전승되고 또 편집되는 과정에서 편집 의도가 당연히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방금 간단하게 이제 보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이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뭐예요? 그걸 바리새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날에는 근본주의다. 바보 같은 존재들이다. 어떻게 옛날 구시대적 기록을 그대로 믿느냐? 오늘 21세기인데 아까 리거린 목사님 신조의 첫 번째도 뭐요? 근본주의는 21세기의 무엇이다? 적이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방금 이제 거기에서도 한국신학교의 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근본주의적인 어떤 해석이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이 변개사항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학설과 이러한 설교들이 오늘날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에서 오늘 저같이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낙인을 찍힐 만한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마음에 굉장히 근심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게 전부 복을 받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더 크고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설교가 되고 그런 것을 또 좋아하고 그런 것을 또 추구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러한 대환란의 시대가 얼마만큼 흉악하고 얼마만큼 험악한지를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과연 이 시대를 당하여서 그 시대에 대적해서 예수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라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또 생기겠지만 교회를 하면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기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텐데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 5가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영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한두 달 전에 그랬죠. 한 달쯤 전에 그랬겠죠. 그래서 영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영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영적인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설교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제자들의 신앙과 생활 성품 5가지 중에서 4번째에 불변하는 신앙이다.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어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종교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통적이고, 또 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많은 키포인트를 줬는데, 제가 이런, 질문들은 벌써 한 20년 전에, 이 교재가 20년 전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있지만 답은 안 달아놨어요. 근데 답은 이제 요즘에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놓고 20년쯤 지나서 오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야,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새삼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해석과 영적인 어떤 은혜, 우리의 신앙의 영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불변의 신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이라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릴 수 있느냐? 왜? 제자들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뭐 종들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본문의 기록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어떤 결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버린 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내 자식들 다 내버리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묻고 전도만 하고 뭐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버리는 거냐?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결별은 아닙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잖아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신앙의 최우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육신적인 가족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제일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족이 제일이죠. 그래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이 말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1순위고 2순위가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육신적인 가족은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제일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다음 단계 2선으로 제1선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제2선은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이런 어떤 신앙으로 딱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습은 미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미신적인 어떤 그 토템에서 곰이 뭡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신화 속에서 생겨난 나라의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배척을 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조상에 대한 어떤 예법, 윤리적인 이런 유교적인 어떤 사상으로 굳어져 왔고 사상이 이제 조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현대화가 되고 문화는 발전을 했지만 그 사상은 결코 바뀌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최우선으로 하고 내 가족은 뒤로 버려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양 종교는 배격을 해야 된다. 기독교가 엄청난 그 반대를 맞이하고 있죠. 근데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버린 자는 죽이라고까지 엄명을 했습니다. 부모를 버린다, 내 가족을 버린다, 하나님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또 내 가족을 성경 부모를 버린 자는 뭐요? 죽이라고까지 엄명을 했었는데 과연 성경이 내 가족을 완전히 버리라고 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이걸 따라야 돼. 다시 말하면 부모는 절대로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아주 우리가 윤리적으로 부모를 유교적인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신명기나 출애굽기는 다 모세의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을 해서 마가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이거 다시 한번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그리고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양면의 주장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육신적인 모습에서는 내 가족이 제1우선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을 너무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내 가족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유교적인 어떤 사상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철저한 사랑을 실천을 했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이제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로 모셔라.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모죠. 원래는 이모인데도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모셨던 이런 부모에 대한 어떤 지극한 효도를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참 그냥 이런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각오하고 대답을 해버리면 꼭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언장담과 똑같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일시적인 앞에서 대답을 잘하는 호언하는 그런 어떤 대답이 아니고 진짜 진리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어떤 모습일까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제가 가끔마다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을 쓰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영은 영적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왜? 너희는 영적인 이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저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줘야 내 속에도 계신다는. 근데 진리의 영이 아직 오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어떤 특징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경험 속에서 이것이 확실히 내가 진리의 영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다라고, 제가 아직은, 이게 이 영적인 어떤,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지만 제가 이제 지금, 의식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보면,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옛날 구약 시대의 그런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에는 정말로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속에 있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와야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첫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와보면 마태 16장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진리는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교리 폴컵 교리를 통해서 배울 시간인데 너무 우리가 전 시간에 마태복음 이거 사장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반대 문제만 지금 띄어갖고 이 시간에 따로 하기로 되어버렸는데. 원래 이제 이 시간의 교회 강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이제 삼일째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삼일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까 우리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이 불변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냐? 인간의 육체 활동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가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은혜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불변의 신앙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 3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란 이름이 뭐요? 예수는 뭐요? 예수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아서도 일단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은 제가 뭘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육신적인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진리의 신앙이 있고 영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신앙은 아직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덧입혀져서 내가 이제 멸망에서부터 구원으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어떤 믿음과 의식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세상적인 어떤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육신적인 신앙이다. 진리적인 신앙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진리의 영을 받았을 때 진리의 신앙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서 발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의 신앙은 뭐예요?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영의 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진리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 3절에 보면 이것은 육신적인 신앙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제가 육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태오 5장 3절로 보면은 뭡니까? 심령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4절에 가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진리의 신앙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건데, 육신적인 신앙이나 진리의 단계 신앙은 이제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예수를 믿고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자들은 다 10년 가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애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어서 보면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면 안 돼요. 방금 그랬죠.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12,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죠.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를 받지 않는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이스 폴컵 시간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신다. 성자는 성부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대화의 관계, 보호 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영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주체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는 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떤 내용들과 좀 비슷하게 맞아져 가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신학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서 진리를 알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유학을 가가지고 무슨 뭐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런 학위를 따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어떤 과정, 그냥 뭐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힘들게 노력하죠. 그것을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가끔가다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말 제가 가끔 몇 번 했죠. 그죠? 그 진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학을 하고 뭐 신학대학원을 하고 뭐 유학을 해가지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가 됐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아는 것은 아니죠. 아주 많은 그리고 좋은 그리고 그런 어떤 참고가 되고 그런 어떤 주변에 어떤 튼튼하게 쌓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저수지의 댐 보라고 그러죠. 뚝을 저수지 뚝을 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코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철저히 깨달아야만 하고 체험적으로 이를 경험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경험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경험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1번과 2번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깨달은 이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하나님의 의도에 더욱 접근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는 이제 아까 제가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진리를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아직은 그 깨닫기 전에 이런 과정에 이런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고 신천지에 빠져가고 또 다른 어떤 어떤 그런 신앙의 단체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물론 그것도 성경은 성경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어떤 성경의 은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신분이 그 진리의 기준이다, 진리의 뿌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혹 빠져가가지고 거기에 뭐 그냥 막 이단으로 빠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최소한 100번은 읽자. 기도의 시간이 또 이제 성경이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근데 뭐 기도는 꼭 그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기도는 꼭 오래 해야 됩니까?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의 문제 중에서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을 가끔 가다가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언쟁이 붙죠. 기도는 꼭 많이 해야 되나? 기도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름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모든 심정을 다 연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고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느껴지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기도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해졌고 기도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도 영으로 기도했다. 제가 그 말을 그 성경 본문을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 말을 그렇게 700번 이상을 성경 700번 이상을 읽었다 해도 그 말을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했다. 찬송을 하는데 내가 영으로 찬송도 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도 바울도 영으로 기도했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으로 기도한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전부 그냥 뭐 입에서 절절절절절 막 이렇게 술술술술술 뭐 거미 뒤에서 그냥 좀 그러긴 그러니까 거미 뒤에서 그냥 거미줄이 나오듯이 절절절절 뭐 참기름 받듯이 기름 받듯이 그냥 절절절 나오고 이거면 전부 영의 어떤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영의 기도가 아니야. 오해해서는 안 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영의 기도가 아니야. 그건 그냥 방언 기도지 영의 기도가 아니야.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 생명력이 있게 되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죽어간다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저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느낌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는 것은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자로서 한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연애하는 그것은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삐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이제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느낌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우리가 대변과 대소변이 있죠. 대변과 소변이 있는데 내가 영변이 마려워가지고
남자들, 여자들이 이제 다 앉아서 소변과 대변을 보니까 그렇지만 남자들은 소변기와 대변기가 따로 있잖아요. 소변을 보려고 딱 앞에 섰는데 대변이 나왔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게 느낌이 다르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느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대소변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변이 느낌이 다르고 대변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대변을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내 몸에 지금 느낌이 왔는데 소변기 앞에 남자들이 소변기 앞에 서 있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거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느낌을 느끼면 안 돼요. 대변이 말하면 대변기에 가서 소변이 말하면 소변기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뭐요? 느낌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뭘로 표현했어요?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동에서 불어서 서로 가는지 서에서 불어서 동으로 가는지 그 바람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했죠. 3장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요. 영을 아는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야, 지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영으로 기도했구나라고 지난 과거를 내가 돌이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느낌이 달라요. 어떤 게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은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기도하고 나서 오늘은 영으로 기도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우지가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저 사람의 부인이 이뻐 보여도 나에게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여자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남자의 아내일 뿐이잖아요.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해지고 쉬워질 수 있고 이것이 뭡니까? 느낌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시간은 많아져야 되겠다. 길어질 수 있다. 많아지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러한 두 가지 성경과 기도 속에서 얻은 결과물 속에서 제가 이제 성경이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 세상에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도록 비참한 삶은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것을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최고의 삶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참한 삶이더라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관급들 공천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 같으면 얼굴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이거 자진해서 사퇴한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것만 같아요. 옛날에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그거 청문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탈탈 털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반대 정당에서 얼마나 너 이런 거 잘못해 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가 정당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그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탈탈 털린 것 같다라고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어쨌든지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어떤 삶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비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이 비참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 법칙, 저는 이제 세상과 세상 법칙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뭡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종류가 안목의 종류가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마태 4장에서는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거북어서 뛰어내리라,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지, 저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비참한 삶을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은 천하만국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단의 유혹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 마태 4장 8, 9절에 대항해서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해가 되시겠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어떤 삶,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삶. 오늘날에 보면은 뭡니까? 오늘날에 이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오늘날에 단 한마디로 오늘날에는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꽃길이라고 말합니다. 꽃길. 우리 아들은, 내 딸은, 내 아들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꽃길입니다. 그런 어떤 꽃길,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딸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 정말 제 자신으로서는 그 말이 너무 위험스러운 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어려운 시대가 되면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냥 막 몸이 부대끼도록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세상을 싸워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걸 자꾸 느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이런 힘든 고난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께 제 일기, 영성일기, 기도일기에 보면 정말 가관이 그 모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나 이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준다고 안 했어요. 전체를 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막 하소연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우리는 얽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이러한 이 얽어매이는 그런 삶이 비참한 삶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항해서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악령과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영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 등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권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입니다. 육체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7절로 가보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로 이 세상에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 이 영의 인간들로 충만한 세상을 뭐랍니까? 이것이 이제 마태 10장 7절인데, 이러한 세 권능을 제가 뭐라고 그래요? 3대 권능이다, 3대 축복이다라는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3대 권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힘든 과정, 제가 늘 영광로를 비유하고 있는데, 영광로 속에 철광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도 그런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인격의 그 훈련 과정,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가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당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또한 반면에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사단이 말이죠. 반대편에서는 온 인류를 사단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여 있으며 결코 인간은 이 사단과 그 강력한 무기인 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죄입니다. 철저하게 이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5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키워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4가지네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이 3대 권능을 제가 이제 거기다가 3번째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느낀 것이 바로 이런 4가지, 크게 대분해서 4가지입니다. 성경과 기도와 영성적인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장악한 그 장악력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또 희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진리가 진실로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의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독 안에서 그리고 깊은 기도, 더욱이는 영의 인도함.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사단의 영역이죠. 그런 세 가지 영의 인도함에서 인한 기도 안에서만이 진리의 깊은 맛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성령 보혜사가 온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 그리고 보혜사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깊은 맛 그리고 영을 알게 되면 참으로 그 영의 진리가 내 생명보다도 깊고 귀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어떤 자신감일 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가 진짜로 죽음의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그런 어떤 실패했던 그런 전력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처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만 진리가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진리 이것을 먼저 진리의 영의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까지 성장시켜가는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선이 그리고 온전히 여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내실 때 내 모양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여 싸우니 이 모양과 형상대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또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고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하나님의 3대 권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성장해 가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보호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